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책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그리고 3주 전까지 이어서 일의 의도와 또 일이 가진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의 패턴,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사실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존엄성이 있고 또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이 일에 관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사실은 이 7장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동사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 또 각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 있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보통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소명이 있다는 것은 보통은 어떤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명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행하라 했던 이 일들은 무엇이냐면 위로 이어가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갈리거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7장 위로 올라가면은 음식에 관한 것, 제사를 올린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6장 초반에 가면은 세상 법정에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바로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진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다시 어떤 매장에 가져와서 팔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저렴하게 팔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그런 고기들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생겼고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 서로가 싸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대로, 주께서 너희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면서 일단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일, 주님이 나눠주신 것을 표현할 때 그 일은 목회자나 어떤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시는 성스러운 일, 우리가 흔히 하는 성스러운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통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일 앞에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주님의 그 소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목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너 소명 확실히 받았냐 하고 물어보지만은 뭐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다든지 소방관이 되고 싶다든지 소명 확실히 받았냐고 물어보진 않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소명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감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걸 마치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자리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입니다 하고 말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이 일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일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의 이 목적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소명과 일을 분리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소명은 소명대로 그 일자리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근데 이것의 장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질 라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뉴욕의 금융권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금융권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융가에서 사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도 뉴욕 쪽에 있는데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권 대학을 관련 학과로 대학을 나와서 정말 거대한 금융권 회사에 들어가면 막대한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거의 안 하고 그 자리에 간다고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큰 문제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 라말이라는 사람이 금융권에 가서 일하다가 자신이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또 출판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책들을 발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금융권에서 자신의 회사를 그만두고 아, 그 출판사로 직업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막내로 시작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조차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막 경고를 했대요. 그런 짓은 하는 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런데 이 질 라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을까만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은사, 달란트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출판사의 가장 막내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신이 여러 책을 읽고 그 중에 좋은 책을 발굴해내는 그 능력이 신인 작가들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달란트를 많이 쓰고 남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반스 앤 루니스라는 거대한 출판 회사에서 신인 작가를 발굴해내는 탑 팀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뭔가 괴리감을 느끼세요? 제가 맨 처음에 사람들이 소명과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람들이 소명과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열정은 결국에는 탈진되게 되고 강한 추진력도 탈진되게 되고 강한 의욕은 오히려 과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더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것, 내가 돈이나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놀라운 분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대에서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인은 자신의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진급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명예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 모습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습과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하면 잘 될 것 같고 놀랍게 일을 성취할 것 같고 내가 최고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일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더 집중하고 일보다는 내가 더 잘 되는 데 집중해서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 라말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들이 말하는 최고에 올라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주님께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소명을 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이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내 것을 잘 챙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내가 해 나갈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해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일이 일 속에서 우리가 뭔가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달란트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만 섬기면, 일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일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일 속에서 주님을 소명으로 찾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이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것이요,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일의 최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루터는 처음으로 이 중세 시대에는 신성한 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또 성가대, 그리고 수녀나 신부님과 같은 사람들이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말씀에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루터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을 단단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성문을 단단하게 지키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폭풍우를 일으켜서 주변 적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식으로 일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성벽을 강하게 지키시면요, 그 성벽을 만드는 제작자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를 축복하시고, 또 성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병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성벽 문을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이 나라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시고, 이 나라의 군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시켜 주시고, 주님이 세밀한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1과에서 첫 주에 말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뚝딱 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루터는 그것이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자녀가 책임감 있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 너가 한번 해봐라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고, 할 일을 주기도 하고, 숙제를 시키기도 하는 거잖아요.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또한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일을 뭐라고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일이 하나님의 가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일 같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일이 중세 사람들이 말하는 sacred work, 그 신성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과일 팔고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일 같지만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일이 기술직이나, 앞으로 우리 용사들도 들으실 텐데, 내가 가진 일이 뭐 군인이나 기술직이나, 내가 가진 일이 어디서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면이 된 것처럼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내 일을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이를 능숙하게 일을 이제 인류를 사랑하고 또 사회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능숙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명을 잘 이루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명을 잘 이루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맞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일이 소명이라면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데이비드 크로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데이비드 크로닝은 뉴질랜드의 비행기 기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띄웠는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9분 만에 옆구리 엔진 오른쪽 엔진 두 개가 다 부서지면서 비행기 옆체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9명이 공중으로 날아가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비행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어요. 데이비드 크로닝이라는 기장이 굉장히 침착하게 그 비행기를 잘 착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마음으로 운전했느냐, 맨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 이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착륙시켜야 되는지 바로 집중했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크로닝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일이 능숙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 능숙한 것이 비행기를 잘 운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행기를 잘 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셨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성경에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라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든지 기술직이든지 에어컨을 고치든지 종을 만드신다든지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일 속에서 괜히 종에 십자가 새겨놓고 기타에 십자가 새겨놓고 그것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면 능숙하고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과 우리의 일을 동떨어지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 달란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정말 잘해야겠다. 이 일을 정말 능숙하게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크리스천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교회 와서 일은 별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서 내 일 한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도 열심히고 돌아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능숙하고 정말 실용적이고 효용감 있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워지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짧은 이야기, 모든 통상적인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일로, 또 주님께서 나눠주신 일로 부르는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과연 하나님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그 일을 능숙하게 잘 해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열정 가지고 사실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꿈꾸는 그 일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